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식 성령 알아줘.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사랑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눈에 무르익어서 그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요나 얘기하려면 큰 물고기 그려놓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로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통과하게 하거나 그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럼 이제 깜깜한데 있으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나는 이제 그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이제 전해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요나가 사실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사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경우가 없습니다. 요나서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명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선포한 유일한 선지자와 성경책이 바로 요나입니다. 원래 구약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와보라죠. 와보라. 성전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와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파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계셔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입니다. 그가 이제 그 피부에 이제 문둥병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걸 고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실 성전에는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에는 이제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나았고 그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온 사람이 누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신가요? 네. 솔로몬 시대 때는 시바의 여왕이 왔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듣고서 이제 오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거기에 이제 그 이디오피아 기독교라고 하긴 뭐하고 이디오피아 기독교는 기독교죠. 근데 그때 시바 여왕이 갔을 때는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교죠. 이디오피아 유대교가 형성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유대교가 있는 터전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이제 생겼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외부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신약 시대에 오면은 빌립이 이제 박해를 받아 피하러 갈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 있지 않습니까? 내시를 만나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제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약의 선교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인데 유일하게 예외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복받는 민족의 모범을 보여줌을 통해 세상의 많은 민족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가지 않은 거죠. 안 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신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의 제위 기간이 주전 793년에서 753년이니까 근데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대략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30년 전 정도 활동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요나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아람 족속과 우랄타 족속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져서 이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고 또 기근이 계속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왕에게 충성해야 될 지방 군주들이 이제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왕을 돕지 않으니까 요나서 3장 6절에는 이제 왕을 니느웨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아시리아 왕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니느웨 지역을 한정해서 다스리는 것으로 축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763년에 또 일식이 있는데 여러분 고대에서는 일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재앙이 미친다.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외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시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왜 뭘 보여주셨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정말 끔찍해도 그런 끔찍한 간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과 달라서 옛날의 전쟁에는 와서 그냥 다 죽이고 그냥 다 포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봤다고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킬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요나가 배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다른 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이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그 요나를 다시 옮기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말씀을 전했고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이제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 그 요나의 생각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BC 745년에 이제 디글랏 블레셀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전에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게 된 그 왕조는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나가 전했을 때의 그 왕조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전한 사람들과 그 니느웨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왕조랑은 전혀 다른 왕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걸 모르니까 요나는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745년에 디글렛 블레셀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다음에 새로 일으켜 세워진 그 왕조는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고 혼란을 종식했고 그 다음에 점점 나라가 융성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거의 모두 다 복속을 해가지고 거대한 대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전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의 회심,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요나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 아시리아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했다면은 뭐 요나의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 때에 그 니느웨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니느웨가 여러분 대략 어디냐면 이라크의 모술 있죠, 모술. 여러분 그 예전에 IS 할 때의 그 이라크의 모술이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라 서로 뭐 뺏기고 아주 격전이 벌어졌던 데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모술 인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IS가 그 명성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혹함인데 뭘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쭉 잡아다 놓고 참수했죠. 칼로 이제 사람 머리를 내려쳐서 잘라서 죽이는 참수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경악? 그게 이제 모술과 그 인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죽었던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거기 이집트나 시리아나 여러분 이란이나 다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무슨 기독교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모술 인근에 거기에 기독교인들 전통적으로만 믿는 마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IS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부러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잡아다가 학살했다는 거죠. 학살. 왜 그랬느냐?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독교입니까? 정말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리고 그전에는 대략 BC 700년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해 왔던,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SIS가 그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잡아다가 참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왕조는 변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바로 이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동방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이루었고, 나중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냐면 심지어는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 아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이 무슬림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오랫동안 끈질기게 무슬림에 저항했고 싸웠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뭐 많이 위축이 되긴 했지만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전통 지역으로 보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교회가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로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긴 하지만,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서 이제 세계대전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생겼을 때에 그 지역에 그 진군한 그 연합군 나라가 영국이랍니다. 영국.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었던 그 기독교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영국 군대를 도왔답니다. 영국 군대 편이 돼서.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들이 다시 분화되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또 막 생기고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예전에 영국 편을 들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또 타켓이 돼가지고 아주 조직적인 박해와 학살을 매번 당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기독교인 인구의 4분의 3이 뭐 죽거나 학살을 다 당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피를 떠났답니다. 도피. 예. 그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 도망간 거죠. 예.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남아 있었는데, 그 후예들이 이번에 ISIS에 의해서 많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 나라가 아시리아 그 나라의 이름을 따온 거긴 한데, 사실 그 지금 시리아 나라 사람들은 옛날 아시리아의 원주민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랍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 와서 옛날에 아시리아의 원주민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수님을 믿었고,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가 바로 그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지역이 무슬림화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있는 다른 나라들은 또 어디 있는가? 북한 같은 데도 여러분, 예전에 평양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들은 것이 평양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뭐 주체사상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 됐죠. 근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그곳에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그러면 저 북한에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통해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가서 보면은 이제 되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까? 가가지고 원래 3일 길을 돌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전하고 또 말잖아요. 근데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평양과 그 북한의 기독교,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가 남아있을까? 우리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결과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도망도 갔다가 3일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성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이나 그런 성전이나 그런 게 없는 그 니느웨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분명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언제든 그 성전에 가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윗이 오래 만났을까요? 모세가 오래 만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제일 오래 만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담이 계속 같이 있다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기 전까지 계속 만났을 테니까 제일 오래 만났을 것 같고 쫓겨난 다음에는 모두가 못 만났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모세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다 그러지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고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 그러지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역사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 대신 만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제 전쟁할 때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밀하게 속삭이는 말씀으로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를 하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포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걸 우리가 봤습니까?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 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갔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열렸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그가 왕으로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악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고 신하들이 그를 떠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장터에서 죽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타까워졌냐면 하나님 잘 믿을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매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는 일을 사울 본인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누굴 다시 찾아갑니까? 자기가 미처 죽이지 못했던 남아있는 그 영매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줘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사무엘을 만나지만 결국 버림을 받은 그 상황이 유지되고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리고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떠나신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사울왕과 같이 굉장히 곤란하고 공핍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와서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루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데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다 주님께 간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주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에 우리가 좋아함과 그러니까 호의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호의를 보내는 곳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호의를 보내는 것이 같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럴 때에 요나는 도망갔고, 근데 하나님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남겨주셔서 다시금 요나를 하나님의 호의를 가진 그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와 그런 거와 어긋날 때는 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딴 방향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셨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바라야 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갈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옮겨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제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고 즉각 가는 거죠. 뭐 갔다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물고기 뱃속 같은 곳, 그런 물고기 뱃속이 여러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예. 힘들고 괴로운 곳이잖아요. 그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고 알고 여러분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것인가를 함께 계속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나서를 함께 나누심을 통해서 요나가 가졌던 믿음과 신앙에 더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더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삶, 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뜻을 잘 알고 행하기를 원하오며 주님 말씀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역하심을 통해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